미디어 동산 나무 모임, 온라인 나무 모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요약하고 여러분들 나무 모임 보조 자료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사순절 말씀은 도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부터 제목이 뭐였죠? 첫 번째는 초대, 와서 보라. 두 번째, 부름, 나를 따르라. 이제 세 번째, 도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말씀 먼저 봉독하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부르심에 이어서 이번에 도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도전인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에도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모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죠. 오늘 말씀 이제 평지설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평지설교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들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에서도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 중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전에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상식이고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런 비슷한 가르침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엔 그렇게 가르쳤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한 제목 가운데서도 훈련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훈련이 필요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쉽지 않은 사랑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지 못할 망정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새로운 사랑의 기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사랑, 우리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되게 만드는, 우리를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이 원수가 되나요? 원수가 되는 거는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관계가 있고 뭔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 때문에 또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만큼은 나한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뭔가 받을 게 있을 때 원수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혹은 악인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햇빛을 주시죠. 왜 그러냐면 그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자녀는 나의 말을 잘 듣고 참 예쁘겠죠. 또 어떤 자녀는 나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내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또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못하는 것처럼 혹은 살았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악인처럼 여겨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의 과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악인이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은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원수를 만드는 것, 원수를 만들므로써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나의 존재감이 확실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혹은 원수를 더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원수를 만들므로써 결국 우리는 파멸의 길로 내몰리게 됩니다. 결국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또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죠. 오히려 나한테 그 원수된 사람은 마음 편하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내 자신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런 주님의 복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길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 설교 말씀에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데 쉽지 않지만 나왔으니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첫 번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근원적인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받을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분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대신 우리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것. 내 감정을 좀 벗어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좀 바꿔보는 겁니다. 행동으로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좀 삶에 원수가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탈출구를 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받은 사랑이 충만하구나, 충분하구나. 그래서 이 갈등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어떤 갈등이나 원수, 악인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탈출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 자신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값진 일이겠는가.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주님의 부르심처럼 주님의 우리의 길을 떠나서 주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제자의 길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길에 고난이 반드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주님을 따라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동반자로서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기쁨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에도 주님과 함께 가면서 함께 먹는 것, 우리말 식구랑도 똑같죠. 식구, 밥을 나눠 먹는,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식구가 되는 그런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도전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근원적인 사랑, 처음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처음 사랑으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의 길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잠잠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원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갈등과 이 원수됨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